그러니까 그 소식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불임문 소식하고 같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고봉스님이 그걸 또 인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사들은요, 기본적으로 많이 인용하는 것이 하엄경이더라고요. 하엄경 법문을 많이 인용하고 유마경, 그리고 이제 원각경이나 능음경, 열반경, 불성사상이 중요하니까 열반경 이런 거를 많이 인용하죠. 우리가 이제 남방불교 쪽에서는요, 소위경전을 아함경을 삼습니다. 이 남방 쪽의 수행은요, 아함경을 소위경전을 삼아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대승경전을 잡아 쓰는 거는요, 그 쓰는 법이 아주 화려해요. 폭이 넓고 대단해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은 아버지가 산에 가서 대나무 대조리를 비가 와가지고 조리를 만들어 팔아가지고 연명하다가 자식 보고 죽으면서 너 이거 대 끊기지 말고 잘 물러받아라. 이 사업을 잘 해라. 그러니까 꼭 막힌 자식은 말이야. 이게 속가도 그런 게 있거든요. 말글 배워가지고요. 종제기 글도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글자 몰라도 그냥 말글, 가마이 글로 막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부 다 마음, 이게 소견 가지고 하는 일이거든. 이게. 이 수자가 그 일이라니까? 수자가 이게 글자 안 보고 책 안 보고 앉았고 이렇게 이먹고 하고 앉았어도 이게 확 트이기 시작하면은 그냥 말거리 아래 댓글 아래 그냥 막 천지를 잡아 쓰는 거라. 수자는 걸림없이 이 도리를 알면은 그냥 막 잡아 써버리는 거요. 그래도 석가와 미륵이 와서 시봉을 해줘도 복을 안 감한다는 거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를 하면서 그냥 계속 앉아서 이렇게 조로가 앉았고 그냥 문 열고 나가서 딴소리하고 그래가 되겠어요?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그래 하면 안 돼요. 내가 겪어봐서 하는 소리야. 스님들한테는 정말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야. 결국 나중에는요, 갈 때 피눈물 나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누구한테 원망할 때도 없고 가서 말이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지만 후회 없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법문이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하죠. 그러고 이 조사선에 있어 가지고는 간단하게 그러한 모든 법문들이 모두가 다 가나선 하나로 전부 다 길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가나선을 잘 들면은 84,000이 다 거기서 벌어질 수도 있고 거둬들이면은 이목구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목구 하나로. 자, 영리한 사람은 말이지. 영리하니 항자의 천득하면은 영리한 사람은 이 속을 향하여 터득하여 알게 되면은 말이지. 문득 무한한 세계의 자타가 털 것만큼도 간격이 없다. 무한한 세계가 털 것만큼도 간격이 없다는 거죠. 무변찰경 자타가 불객호단하여 십세고금 시종이 말이지. 불이 이 당념이라. 이 당념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액과 지금과 84,000 법을 쓰든 뭘 쓰든 전부 다가 이것이 이 한 생각을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자리가 뭡니까? 수자의 병이 어디 있느냐? 엉꾸를 의심하지 않는데 병이 있는 거요. 화두 의심하지 않는데 병이 있다 이 말이요. 화두 의심하면은 이 자리를 1000만 개로 잡았어도 이 자리 화두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 이 말이요. 제가 이런 좋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유마경에 보면은요, 관중생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재밌고 또 우리 공부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중생품에 보면은요, 물론 문수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생은 저 허공의 아지랑이 같이 봐야 되고, 중생이 뭡니까?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생은 결국 번뇌를 말하는 것이죠. 번뇌가 아니기 때문에 번뇌적 보리라고 들어가는 것이지. 예. 그게 이 적의 논리를 잘 아셔야 돼. 예. 그러니까 그런 법문을 하니까 그 자리에 천녀가 몸을 놔두지 아니하고 다 숨어서 그 법문을 듣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법문이, 상성 법문이 막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녀가 너무 한이심이 나가지고 몸을 신통으로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고서는 강줄에다가 꽃을 잔뜩 담아와가지고 그 법회에 유마거사, 그 많은 보살, 아라한들을 위해서 꽃을 뿌린 거예요. 꽃을 뿌리는데 꽃이 쭉 이렇게 비 오듯이 이렇게 천하가 떨어지는데 다 유마거사나 보살이나 이 법복 자락에 그냥 그대로 묻어 그냥 그대로 쑥 흘러버리는 거예요. 흘러버리는데 부처님의 10대 제자들만 가사장삼에 꽃이 들어붙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그래도 말빨이나 한다 하는 사리불이 말이에요. 지혜 제일 사리불 아닙니까? 사리불이 그 꽃을 틀라고 자꾸 트는 거야. 그러니까 천녀가 딱 보고서는 사리불 존자여, 왜 그 꽃을 그래 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하는 이야기가, 이 꽃은 이게 우리 법도에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법문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요, 사리불이나 아라한들은 그때에도 소승 아라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마경은 대승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소승에서 대승으로 이게 넘어가면서 불교 역사상 소승에서 대승경전이 꼽힌다는 것이 이게 최고의 큰 혁명이고 아름다운 일이었지요. 그리고 또 대승에서 이 조사선법이 나왔다는 이 자체가, 이 두 가지 역사가 불교 역사상 최고의 큰 역사고 핵을 끊는 역사입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문이 유마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꽃을 떨려고 하느냐? 법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떨려고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천녀가 꽃은 스스로 분별이 없는데 스님이 왜 그래 분별을 하십니까? 이게 뭐냐면은 소승은 말이죠. 죽음이 있고 중생이 있고 닦을 것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해탈을 내세운 거예요. 해탈해라. 응? 해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승은 완전히 모든 것이 둘러보는 거예요. 탁 이거 아니면 저거 탁탁 끊고 보는 것이지. 그 집착하는 것이. 그런데 천녀는 꽃은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스님이 스스로 분별한다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은 구신이 말이요, 사람을 절대 해치지는 못합니다. 나도 그 제주도 남국선언에, 그 남국선언 옆에는 그 공동묘지잖아요. 그 선방 살아보신 분들 알죠? 그 공동묘지요, 한라산에 안개 콱 끼고요, 부슬비 설설설설 내리고 새벽에 딱 방선하고요, 거기 한번 쓱 돌아보세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 괜히 말이지, 노루새끼 찌그덕 하는데도 이게 찌그덕 서고 이러거든? 노루가 뭐라 합니까? 한 번은 그걸로 떡 가는데요, 그 소나무 옆에 자동차가 시동을 걸어 놔놓고 계속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새벽에 어두운데, 차가 시동이 왜 이렇게 걸려가 있냐. 떡 쳐다보니까요, 바로 그 자동차 옆에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소나무 옆에 가지가 이래 있는데, 웬 남자가 하나 달리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합니다. 그 제주도 사람이에요.
근데 상당히 괴로워가지고, 그런데 그때가 한라산에 하룻밤에 700mm가 비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밤에 달려가지고 그 비를 다 맞은 거지. 그러니까 색깔이 좀 포르스름합디다. 그런데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똑같은 사람인데 쫙 서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퍼뜩 가가지고, 야, 저 사람이 저래 가 있다. 입성심 보고 이제, 입성심이 대중하고 또 가보니까 그렇거든? 그래 이제 파출소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근데 뭐 이런 이야기는 길게 할 건 없는데, 아니, 노루가 뭐라 하느냐, 그 사람이 뭐라 하느냐, 이 말이야. 구신은 사람을 해치지는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구신을 딱 보면은 당황하고 놀라는 거죠. 놀라니까 거기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떤 상황이, 여건이, 현상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건과의 현상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감정을 컨트롤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지, 그 밖의 현상은 그대로 연기적인 현상이고 하나의 인연적으로 일어난 잠깐의 현상이지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본래 내 마음자리에서 그거를 가지고 전부 다 한다 하기 때문에 하은경에도 일체가 유심조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마음 그 프로가 돼야 되지 그 거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요. 구신이 뭐 나온다고 어떡하겠어. 어떤 스님은 토굴에서 공부를 하는데 머리 없는 구신이 와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니는 뭐 생전 가도 뭐 두통할 일은 없겠구나 하니까 막 구신이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 적어도 그래도 뭐 그 정도로 돼야 안 되겠어요? 그랬듯이. 그러니까 꽃은 분별이 없는데 스님이 너무 분별을 한다. 아,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마경이 이거 참 볼만한 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 꽃은 법도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내가 해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고 법도를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뜻에서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천녀가 어떤 것이 해탈입니까? 묻지요. 어떤 것이 해탈입니까? 그러니까 썩냄과 또 탐심과 그리고 어리석음, 이러한 탐진치를 우리가 다 소멸해서 씻어서 없애는 것을 해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녀가 거기서 하는 말이, 그거는 부처님이 정상만인을 위해서 가설해 놓은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공부를 해도 이걸 알고 번뇌도 지우고 이걸 알고 번뇌도 썰어야 돼. 이걸 모르면은 번뇌에 우리가 또 하나의 병이 들고 또 거기 하나의 따끔에 물들 버린다는 거야. 제가 첫 시간에 이거 중요해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따끔에 물들어 버려. 닦는 그 자체가 물들어 버리면은 그거는 또 벗어나기 더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쉬운 말로 중물이 들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그거는 쉬워. 다시 중물 빼는 것이 어려운 거야. 그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지만 요 구참 스님들은 대반 알잖아. 그 중물 빼는 게 힘든다고. 그러니까 정상만이라는 거는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부처님이 그 법화경을 설하면서, 법화경은 본구사상이거든요. 본래 성불, 본래 부처 자리를 드러내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도 삼천정진급 전에 이미 다 부처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교화놓은 이 법문을 하려고 하는데 아라한들이 하도 해탈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부처님이 그래서 초기에 그걸 해탈해야 된다고 열반을 내세웠고 해탈을 내세운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교학에서는요, 경학에서는 절대 마지막에 하나의 개념을 세워놓습니다. 부처를 세우든지 법신을 세우든지 해탈을 세우든지 열반을 세우든지 하나를 세우는 거야. 그걸로서 의지처를 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사서는 뭐냐? 법신이니 부처니 다 그런 명자에 불과하다. 무명무상 절일체다 이 말이야. 에? 그것까지 다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 이 화두 엉구야. 의심하는 게 이게 바로 그 흔적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부처님이 그런 법문을 하니까 5,000명의 비구가 태청한 거 아닙니까? 불교 역사상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5,000명의 비구가 태청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5,000명의 비구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부리 부처님에게 그랬잖아요. 저 비구들을 부처님 붙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교화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붙들지 마라. 내뚫어 나가고로. 왜 그럽니까? 저놈들은 정상만인이다. 거기서 정상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닦을 것이 있고 정득할 것이 있고 털어야 될 것이 있고 만들어야 될 것이 있고 보완해야 될 것이 있고 깨끗해야 될 것이 있다고 집착하면은 그거는 정상만인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러면 수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을 잘못 들으면 또 날이 넘어버려요. 분명히 닦을 것이 있고 정득할 것이 있고 우리가 애를 쓸 것이 있는데 애를 써도 그 정체성을 알고 써라 하는 것이지. 피나게 애를 쓰고 정진하고 밤새워 공부하고 해도 그걸 알고 하라는 거야. 모르면은 닦는데 물든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흘려들어서 될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을 제가자 법문할 때는 이런 법문 안 했습니다. 이 전부 다 스님들 20년, 30년 다 이 정말 할구 들고 공부하는 스님들이니까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풀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도저히 법으로 가지고는 천녀를 못 당했거든요. 천녀가 보통 천녀가 아니잖아요. 대승법을 알고 들어오는 천녀가 돼가지고 성승법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사리불이 당신은 말이지 그렇게 뛰어난 변제를 가지고 법을 잘 쓰라는데 어째 여자 몸을 받았느냐고. 그때에도 그 여자는 인도 사성계급으로 볼 때는 맥을 못 추는 때 아닙니까? 우리 뭡니까? 얼마 전까지도 지금 연세 70, 80 된 노보살님들 보면은 아버지가 글로 안 가르쳤다거든. 여자는 글 배워서 안 된다고 안 가르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기를 죽이는 거지, 이제 사리불이. 법으로가 안 되니까. 왜 그렇게, 똑똑하고 법에 밝은 사람이 여자 몸을 받았느냐? 좀 남자 몸을 받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천녀가 딱 신통을 부려가지고 천녀 몸을 사리불에다 넣어버리고 사리불을 뺏어서 천녀가 사리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천녀가 사리불이 딱 돼가 앉아가 있고 사리불이 천녀가 돼가 딱 앉아있는데 천녀가 물은 거예요. 사리불이시여, 당신은 지금 천녀가 돼가 있는데 왜 여자 몸을 받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당신이 여자 몸을 받았다고 해서 여자 몸이지 나는 여자 몸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 말을 받아내기 위해서 천녀가 그런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닦아도 닦은 바가 없고 봐도 본 바가 없고, 법이라는 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 본자리를 사리분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사리분이 되게 치인 거지, 이제. 네. 이런 법문을 우리가 이제 이 성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또 잡아 매야 되느냐? 이걸 하두에다 매야 되지. 하두 딱 들면 이 하두는 어쩔 수 없이 하두라고 하고 어쩔 수 없이 공안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무슨 공안이고 그게 무슨 하두요? 명자도 안 세우는 건데
그게 무슨 부처요? 그게 무슨 조사냐 이 말이야.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는 그 자리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알 수 없는 그거다 이 말이야. 그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불사선 불사가라. 이거를 우리가 잠깐 1, 2분 맛본 거 가지고 칼날을 세우면 안 되는 거야. 적어도 이런 자리를 24시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자리에 탁 산매에 들을 정도 힘이 돼야 그때 제대로 이제 그 자리를 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 돼야 옛날 어른스님들은 그 제자들을 말이죠. 법을 다룰 때 보면은 배 타고 가다가 물에 잡아 넣어버리잖아. 확 밀어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혐도 못 치는데 막 그러면 수십 길 되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그놈한테다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한마디 일러봐라 하거든요. 그게 그냥 잃는다는 거요. 그냥 척 나와버린다는 거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한 2, 30분 그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 물에 빠져가지고 그 기운이 나오겠어요? 이게 조사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참 재밌잖아요. 선녀하고 사리불의 이 이야기가 이것을 볼 적에 저는 경을 많이 보지를 안 했는데 스님들하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연히 이제 제가 유마경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 구절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도 하도 들던 사람이 돼 놓으니까 이게 하도 하고 탁 그냥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참 좋은 극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도 좀 갔네요. 근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까지가 부모가 나에게 친한 사람이 아닌데 누가 나에게 친하니냐? 눈먼 거북이고 절름발이 자라로다. 여기까지가 이게 뭐냐 하면은요, 찰나 깨침을 말하는 것이고 순간 깨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문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사선에서 말하는 바로 적하에 이런 지하에 돈망생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제가 이게 이야기를 이렇게 필요 없이 많이 한 거예요. 이 단락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단락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가 바로 목경이 도전이라 눈만 서로 끔뻑이도 그냥 그 자리에서 깨치는 자리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기용미연인된 해놨잖아요. 그렇지 못할진대는 할 때거든.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창구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나선입니다. 이게 가나선이에요. 그래서 선묘에서는 이 자리에서 깨쳐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못 깨치고 참구해가지고 가나선을 깨치는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시집온 색시가 지 신랑이 이제 따라온 종인지도 모르고 품고 첫날 밤 지내는 색시나 같고 콩인지 팥인지도 모르고 덤비는 색시나 같다는 거죠. 참고하는 것이 이게 하근기에 하는 거야. 이게 가나선도. 조사선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조사선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거 한다고 또 엄청 또 최상승법문이라고 하니까 너무들 또 그런데 사실은 상승법은 상승법이죠. 그 정신을 바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구법문보담도 본래 조사선은 이런 지하에 돈망생사하는 법이다. 문이 없는 무문문이다. 이거를 이제 아시고 우리가 또 가나선도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좀 쉬도록 합시다.